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기도 제목이 무엇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한 10명 중 6, 7명 정도는 목사님 비전을 발견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비전을 찾고 싶습니다 라는 말. 그 비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비전, 그 비전의 의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잘하고 내가 행복한 무언가를 발견해서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직장 또는 직업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희망, 그 정도로 비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은 비전이 있습니까? 아유,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직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비전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마치 젊은 사람, 청소년, 어린이들에게만 필요한 그러한 단어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비전을 통해서 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비전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의 근거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가 청년기 때에, 청년의 때에 그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었는데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배운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열심히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내가 가장 뛰어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그는 강한 빛을 만납니다. 강한 빛으로 인해서 그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어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그는 비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비전, 그의 육신의 비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앞을 볼 수 없을 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후에 그가 비로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다시 시력, 다시 비전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경험, 내가 배운 율법,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비전은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가지면 좋고 안 가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멸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비전, 그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내 인생 이 땅이 전부인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앞에, 자기 인생 바로 앞에 커다란 멸망의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걸어가다가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 빛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끝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며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년 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이해는 하시겠죠?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10년 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끝, 그러니까 10년 후가 있으면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60년 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싫습니다. 죽음 두렵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아니면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끝에 우리의 삶에 죽음이 있은 후에 심판이 있을지 심판이 없을지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의 선택의 영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인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죽음 후에 있을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후에 만날 주님을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내일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오늘 기뻐하며 또한 오늘 기도하며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때 되어야 알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 벤저민 하디는요, 미국에서 방영 중인 최장수 프로그램 심슨 가족의 이야기를 하나 예로 듭니다. 여러분 그 만화예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심슨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스러운 아이랑 좀 약간은 무능력해 보이고 고집스러운 아버지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러한 만화 영화입니다. 심슨 가족의 아버지 호머 심슨은요,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술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는 어린 자녀들과 놀아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현실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던 그의 아내 마지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언젠가는 아이들이 우리 집을 다 떠날 거예요. 어른이 되면 우리를 다 떠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 호머 심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미래의 호머 심슨이 겪을 문제지, 이봐, 나는 그 인간, 그러니까 미래의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말을 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독한 보드카를 그 큰 컵에 달아가지고 술을 막 퍼마십니다. 그리고는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그 만화의 이야기인데, 그 퓨처 셀프의 그 저자는 그 당시에 이 만화 영화를 보고 느낀 건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연구하다 느낀 것인지 문득 그가 20년 후에 나 자신이 지금 오늘의 나를 얼마나 그리워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하디는요, 6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6명. 30대 중반인데 6명의 자녀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징징거리고 어떤 아이는 놀아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힘겨웠었는데 50대 중반이 된 자신이, 그래서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어서 다 떠난 후에 내가 이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은 얼마나 그때가 그리울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귀찮게 느껴지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한 이 바쁘고 분주한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서 그 어린 아들을 안아주면서 자기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자는 그 아이와 놀아주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게 새롭게 느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시작입니다. 20년 후에 내가 오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던 것을 얼마나 후회할까. 그래, 그 미래의 나를 오늘로 불러들여서 오늘을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시작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미래에 내가 오늘 이 순간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바로 비전인 겁니다. 성도의 비전은 미래,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에 이러한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지난 주일에 에녹이 살던 그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그 포악함이 대단했던 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악은 더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 포악함, 인생들의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흉폭해지는 사람들을 보시며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사람을 멸할 것이다. 땅과 함께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 그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만드는데 그 배의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땅으로 말하면 약 1000평 되는 크기입니다. 1000평, 길이로 따지면 130-40m나 되는 그 엄청나게 큰, 운동장보다도 큰 그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배의 높이도 건물 6층 높이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큰 배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타게 될 것이며 또한 코로 호흡하는 생명들도 그 배에 탑승할 것이니 먹을 것을 저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노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승철 목사가 진지동교에 부임한 지 1년이 지났더라. 그 1년 동안에 수많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큰 잣나무, 고페르나무를 자르고 또한 그것을 나르고 그것을 못 박고 역청으로 바르고 또한 그것을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뚝딱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그의 자녀들과 함께 같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노아는 방주만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도 노아는 그 흉폭한 세상에서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들을 지켜내며 또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주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또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이 털커덕 내게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평탄하게 살아가다가 어떠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퍽 치고 들어오면은 난 못해, 지금만으로 너무나 바빠라고 말하는 그 삶을 지금 노아가 살게 된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는 나무를 자르고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는 아주 튼튼하고 큰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안팎으로 역청을 꼼꼼하게 바르지 않으면 훗날 홍수가 났을 때 자칫 그 배가 떠 있는데 그 배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배를 만들었는데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떡하지? 방주를 만들 때를 후회해도 늦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그렇습니다. 아주 크고 높은 배가 물 위에서 오랫동안 떠 있어야 하고, 또한 안전하게 나의 가족들을 지키는 그 배를 만들고, 또한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을 또한 태우고 안전하게 그 물 위에 떠 있어야 될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비전은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천막을 만들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변화되어졌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둘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한 시선이 되고 내 이웃을 향한 시선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더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유롭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삶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부담감으로 마지못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비전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그때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가 만약에 호모 심슨과 같이 그 심판 후에는 나는 상관없어, 그거는 그 심판 때에 그 내가 만날 일이야, 나는 지금 내 삶을 누리고 싶어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끔찍한 심판으로 인하여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진지동교회는 비전을 하나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20년 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년 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한 어떠한 20년 후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놀이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놀이터, 토요일에.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편하게 쉬고 편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쉴 수 있는 그 토요일에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초청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간식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불러옵니다. 토요일이 부담되고 토요일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20년 후에 우리가 그냥 이대로 나는 신앙생활 잘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토요일에 예전처럼 살아간다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그 20년 후에 그 어린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더 듣기 힘든 나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의 놀이터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참 어렵고 힘듭니다. 직장 생활, 또한 직장을 구하는 것, 또한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의 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10년 후에 그 호머 심슨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면서 술을 퍼마시는 그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 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20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5년 후에 우리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하루하루 보냈던 그때에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 큰 방주를 만들지?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노아는 큰 방주를 만들었고 그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야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방주는 완성되고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방주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 맑은 날 할 일도 많은 사람이 저렇게 방주를 만드나, 이렇게 하면서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아멘. 비전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0년 후 우리 진지동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20년 후에 우리 진지동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10년 후, 20년 후 진지동 교회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이 지역을 생각해야 하고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페르나무를 자르고 또한 그것으로 배를 만들며 꼼꼼하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그 수고로움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손에서 송진 냄새, 역청 냄새가 나는 그러한 약간은 불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올해 그 아내와 이혼한 한 아빠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힘들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자신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 이제 엄마에게 보내지 않고 아빠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데 그 아이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그 아이들 우리 교회 보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구역에서 한 아이를 놓고 20살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그 아이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의 눈이 약간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실패한 사람들도 많고 힘든 사람들도 많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교회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십니다. 그냥 웃으십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성도, 그 사람 한 명을 섬기는 일은 내 이전에 우리끼리 편하게 우리끼리 즐기던 그 어떠한 편안함과 그 유쾌함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수고로움을 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역에 있는 그 어린아이 한 영혼 이름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의 미래이고 또한 이 지역, 그가 이룰 가정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수고로움이 오늘 내가 편안함을 내려놓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사역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이후부터 방주를 만들고 또 만들고 일상을 살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버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비전까지 감당하려니 우리의 힘으로는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오늘 나무를 자르고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 후회할 것을 믿고 알고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는 노아와 같이 우리도 오늘 주님 맡기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놀이터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20년 후에 10년 후에 이 용미사리가 또한 광탄면과 고양시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꿈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지역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당할 만한 믿음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 지역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10년 20년 후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하나님 우리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보는 우리 수험생들 힘내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